네, 오늘 말씀은 승리의 끝은 예배이고 예배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삼위 하나님의 완성하신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예배의 끝이 뭐고, 그 승리의 끝이 무엇이고, 그 예배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일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삼선 위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이방의 여호수아의 종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의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과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때에라고 있어요. 때에. 때에라 말이 뭐냐면 지금 아이성을 다 정복하고 아이 왕을 목매달아서 걸어뒀다가 내려놓고 돌무더기를 쌓고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여운이 지나지 않은 채 바로 시작된 거예요. 뭘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취지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 에발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면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저주의 산.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이었냐면 구약시대에 보시면 사륙이 일어났던 시대였고요. 사륙이 일어났던 세겜 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의 추장이 이 야곱의 다만 너무 이쁜 거예요. 다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곱의 딸을 보면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쁜데 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강간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친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들이, 옆에 보면 다 배다른 오빠들이군요. 야곱의 12형제들은요, 2명이 정처고 2명은 실바와 빌하는요, 종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배다른 아들들인데, 이 세겜 족장의 아들로 강간을 당한 여인의 친오빠들은요, 시므온과 레이였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험한 일을 당했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걸 하냐면 꾀를 내요. 그래서 세겜 족장에 가서 그 세겜 족장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아들들이 너무 사랑하는데 야, 내가 너희들 말 다 듣고 할 테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시몬과 레이는 더 열이 받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족속은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할례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 세겜에 있는 족장의 모든 사람 남자들을.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피 묻은 땅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어원이 있냐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예배 초소를 삼은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첫 단을 세운 곳이, 예배 첫 단을 세운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 들어가면서 나온 산에 양쪽 쌍둥이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발산과 그림심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겜 땅에 하나님이 왜 이곳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그곳에 산단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발산은 어떤 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저주의 산이었어요. 저주의 산에 하나님이 왜 단을 세우러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세요. 저주의 산의 의미의 양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공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너는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징계를 당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저주의 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31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도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이 돌이 뭐냐면 자연 그대로의 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도 솔로몬을 통해서 말 때도 한 번도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부정함이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순전함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순전함, 깨끗함, 정결함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과 순정한 돌을 가지고 단을 쌓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여호와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 명한 것과 요새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으면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이랑 오늘 본문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길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종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물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의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읽은 거는요 일부입니다. 원래는 29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린신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거는 얼마나 장대한지 몰라요. 지금 아이성의 전쟁이 끝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진짜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중앙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예배. 그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작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여겼어요. 가나안 땅 이 7개 민족들. 그리고 땅들의 개념은요 전쟁을 통해서 지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 스스로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내 땅이요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자녀를 그냥 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요 문란한 성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무하러 성광이라고 얼마나 난잡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들의 질서, 이들의 규례, 이들의 법도를 너희가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멘할지니라. 그 아멘의 뜻은 내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의미가 아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조선의 목전 앞에서 눈앞에서 그 돌에 기록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요 멈추고 다시 시작해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들 백성들 앞에서 이걸 한 거예요. 돌들이 얼마나 큰 돌이겠습니까? 그냥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석회를 발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쪼개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나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그걸 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우편에 오늘 신명기에 보시면 좌편에 그림산에 어느 족속이 있고 에발산에 누구 족속이 있는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신명기 보면은 어느 족속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사갈과 시므온과 레위와 요셉과 베냐민은 그린심산에 섰어요. 축복의. 그리고 저주의 선의 등반을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다과 납달리가 섰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따라가는 백성들,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어떤 개냐면 하나님의 족속인 레위 지파 족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 족속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림신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주의 산에 있는 지파들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겨진 이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족속들은 이 족속들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족속은 그래도 이 주변에 섰고, 저주의 선포를 쓰던 이 백성에 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안에 승리도 있고 은혜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저주와 그 징계가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다 할지라도요, 징계가 따라 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린신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로까지 가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죠? 기억나세요 혹시? 어디를 지나가시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에부터 오는 취급도 하고 싶지 않은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 민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린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족속이 이제 남유다와 나눠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했냐면 그린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정석이었어요. 정통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족속은 그린심산에서 예배했어요. 거기서는 축복이 흘러나온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뜻이 이 번제의 뜻이 있어요. 번제는 짐승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섬김으로 나아가겠으면 뜻이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내가 또 다른 자를 화목하기 위해 내가 서 있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과 사랑의 다짐이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나거나 할 때마다 뭘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이자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 안에도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을 앞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요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에 기록하고 그 도력한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간줄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만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후부터 10절 이 9절 10절 이후부터 저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28장 68절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저주가 깁니까? 축복이 깁니까? 저주가 길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하면 경책하기 위해서 너는 이 길로 들어서면 반드시 내가 그를 징계할 거라는 하나님의 매서운 새초리 같은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교훈과 책망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달고 단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쓰디쓴 말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백성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가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래서 쓴 말씀도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한국 강단은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거기에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요. 자기 귀에 좋은 스승을 두었다고 말해요. 자기 귀에 좋은 스승이 뭐냐면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성이 그래요. 죄성이. 근데 그 죄성을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일 거야라고 딱 끝났는데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에발산에서. 그래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중에 하는 납달리와 스불론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가 르벤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골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린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너 밥 편식하면 너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편식이 일어나면요 신앙의 변종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편식하면 그래요. 좋은 말씀만 듣고 싶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주의 말씀을 길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봐도 마찬가지. 왜 저주의 말을 길게 하셔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 인간적으로 말을 표현하면 노파심입니다. 노파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타락할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쪼개버리세요.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세요. 그게 심판인지도 모르고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 나눠지도 또 나눠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또 고난을 받고 또 치욕을 받아요. 그 이방신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소수의 백성들 말이죠. 우리는요 소수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일부입니다. 일부.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간 거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세요.
또 들어가서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또 들어가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순종하는 백성들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경계가 나눠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순종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결국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이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종교개혁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508년이 되었습니다. 508년. 508년이 되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에 따라서 그 예배 모범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중의 집합과 공중 예배의 태도. 회중이 공중 예배를 위하여 집합할 때에는 백성들은 미리 저희의 마음을 예배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게으름이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공중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예배하거나 향하여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회중이 다 집합하면 목사는 엄숙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가 처음 예배 서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경건과 겸손으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성과 위엄을 승인하고 저희의 악함과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없는 무자격,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는 저희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한 후 겸손히 용서를 간구하고 이제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용서하고 도와주시고 받아주시며 그때 읽을 하나님 말씀에 복 주실 것을 겸손히 간구하여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쭉쭉쭉 내용이 나와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걸 하면 다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에 대해서 폼이 나와 있습니다. 폼이. 그래서 그 폼을 보면 그 폼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할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배가 왜 이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분이 예배 음악과 세상 음악의 왜 구분성을 되는지 제가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예배 음악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클래식을 하는 분의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음악과 세상 음악이 구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음악과 이 종교 음악은 구별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 음악에 막 감정을 막 뒤흔들면서 하는 거랑 종교에는요, 어느 음계상 올라가지 않는데요.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데요. 근데 그 예배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 음악과 이 예배 음악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사람 감정을 흥분시켜 놓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한번 고민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요, 예배가 어떤 것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가 왜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예배가 왜 드려야 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두 번째로,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신. 그 안식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마치는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이 안식일 날, 이 주일은요, 이 세 가지를 최소한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더하면 네 가지가 네 번째가 뭐냐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모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주일은 이 네 가지를, 최소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사계명에서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거룩하여 기억하는 날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왜요? 주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6일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안에 육안은, 우리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내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종이나 이방인,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존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점이 뭡니까? 신앙의 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라고 끌어와도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소중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날 똑같은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일은요, 로드데이나 로드데이. 주인의 날이에요. 주인의 날. 주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떻게 지킵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냥. 쉬는 날이지 뭐 더 이상 있어?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말씀을 낭독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말씀대로 말씀을 낭독하는 것. 끝까지 28장부터 27장부터 26장부터 29장까지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진짜 7 족속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 앞에도 물론 본격적인 전쟁이긴 하지만 앞에는 가나안 전쟁의 서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 7 족속과의 싸움으로부터 진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왜 그토록 되새기게 하냐면 세상에서부터 모든 여러 가지 영향과 환난 속에서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1계명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게 2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하라. 그럼 예배는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됩니까?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예배는 어떤 날에 드려야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게 1, 2, 3, 4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날. 그게 10계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방법과 대상과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하고 내 방법대로 대상을 정해버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요,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아까 우리 오예배 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졌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1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지키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말은 우리가 1계명을 어기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면요,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12시 안에 주무시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넘어가잖아요. 힘듭니다. 주일날 힘들어요. 저도 몇 번 해봐서 알아요. 1시가 넘고 2시가 넘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이 괴로워요. 죽습니다, 거의.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그래서 고신 측은 토요일날 점심을 다 준비해버렸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토요일날 점심을 다 준비하게 옛날에 그랬어요. 주일을 그렇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태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너한 저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노 앞 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우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예배를 드리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한쪽 편은 뭐가 일어나요? 연합 군대가 일어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상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들은요,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각성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지 다짐하는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과 마귀들은 제일 싫어요. 왜요?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얘가 예배 드리니까 얘가 달라 보이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연합군을 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거든요. 여러분, 무는 개는요 절대 짖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개들은요 무서우면 짖어요. 그래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너무 순해 보면 진짜 무는 개는 진짜 안 짖어요. 근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마귀와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들었거든요. 무서운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부터 해서 홍해를 가르신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어떤 말을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능히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러니까 연합군대를 꾸려가지고 2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군대를 가지고, 아무리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아무리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내려와도요, 이기지 못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시기와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은요, 죽습니다. 죽는 땅이에요. 아무 쌀데기도 없는 땅이에요. 고지가 700m 이상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비가 적게 오면 그 땅은 농사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졌어요. 구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저희를 붙이셨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내가 이웃과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거두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영광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아. 나 하나님 말씀 살아가면 너무 좋아. 근데 집에 돌아가면 전쟁이 시작돼요. 왜요? 사단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모든 율법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낭독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아버지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사단이 몸부림치며 세상의 군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다른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만 가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두려움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